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3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증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열망하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121
1장 우리 구주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낯이 아기 누른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된 성도들과 또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서로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소요리 문답 제22문을 저희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2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문 내용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인 고백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22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말하면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둘째는 말하면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는데 뭐다?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또 세 번째는 말하면 인간이 되셨는데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첫 번째 부분을 공부하다가 마무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남자를 대신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잉태되어 태어나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도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16문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말미에 공부했는데 제16문의 우리 문답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렇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했다? 전가되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때 모든 인류도 그 안에서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논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5장 12절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생육법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그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라든지 혹은 신약에 가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이 세상에서는 뭐와 같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태어나는 통로는 뭐냐면 부부 관계라는 그런 법칙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육법을 통하여 이삭도 태어나고 세례 요한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정말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와 남자로 이어지는데 오늘 읽은 이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딱 끊어집니다. 그런 후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부부의 성관계가 죄란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부모가 죄인이니까 그 아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재성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고 출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지한 마음과 본성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죄가 없으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어느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어때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남자가 배제된 채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예수님을 첫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과 대조하여 예수님을 둘째 사람 혹은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무엇에서? 흙에서. 아담은 흙에서 어떻게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을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유리문답 22문은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동시에 죄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자, 35절 말씀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느 한 부분만 믿고 한 부분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가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덮으실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서 또 한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덮으셨다는 그 말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녀의 아기가 죄 없이,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도록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 자신이 거룩하기에 거룩한 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발생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하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이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이미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뭐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다. 또 하나 그분을 가리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동정녀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역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참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 두 번째는 이것을 공부합니다. 참 읽겠습니다. 시작.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정말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 이 몸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도 예수님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손과 발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각 있는 영혼을 실제로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성이 영혼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피고, 또 죄는 없으시다, 그 부분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태어난 그 역사적 사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우리 이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일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복되게 사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